사사시대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이스라엘 땅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첩을 두면서 오늘 이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첩은 어떻게 됩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피해서 자기 본가로 도망치죠. 거기에 4개월 동안 이렇게 은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첩이 생각이 나서 첩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장인의 집에, 그 처가의 집에 가게 되죠. 가서 미안했던지 장인의 권유로 4일 동안 처가에 머물게 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이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집으로 가려고 귀가를 서두르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의 첩과 일행은 기브아의 숙소를 정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숙소를 정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숙소를 구해주지 않았고 그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나그네에게 숙소를 제공하려고 제사장 일행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 일들이 있지만 노인은 그 제사장,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극진히 모든 것을 다 대우를 해주죠. 그날 밤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합니다. 제사장을 요구해요. 레위인을 요구한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불량배들은 남색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행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당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당시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남색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찾아와요. 이런 행음자들, 이 소돔성의 행음자들과 같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방문자를 보면은 그냥 그렇게 육적인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노인이 제사장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딸을 내어준다고 말해요. 또 제사장의 첩을 내어준다고 말해요. 그 말에 불량배들은 거기에 끄떡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류 끝에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이 그 비류들과, 그러니까 깡패들과 불량배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첩은 밤새 동안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해요. 그리고 새벽녘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밤을 보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7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해요. 밤새 윤관을 당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밤새 윤관을 당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말았다고. 결국에는 그 여인은 문지방을 붙들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누구든지 그냥 아무나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첩도 그냥 다 내어줘 버리고 말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한 기브아의 노인같이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제사장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가 살려고 막 그냥
위험을 부릅쓰고 자기가 살려고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첩을 윤관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같은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헌신적인 희생을 한 기브아의 한 노인,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여행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물을 함께 나누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관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한밤중에 비류들이 찾아와가지고 불량바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사장을 요구할 때 그때 그 나그네였던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내어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 참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문제는 레위인이라고 생각해요. 레위인. 이 기브아의 노인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는 달리 그 당사자인 제사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악질적이에요. 제사장은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어쩌면 사랑했던 첩을 불량배들에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내어줘요. 그 첩을 내어주는 장면을 2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민영에 놓은지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내. 가기 싫다고 몸부림치는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끌어내서 던져요. 불량배들에게 던져요. 왜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그 제사장의 첩을 거느리는 그 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위험한 현장에 던져버려요. 비류들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윤관합니다. 윤관해서 완전히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새벽에 죽게 되죠. 첩을 헌시짝처럼 버렸어요. 기브아의 비류들에게 윤관당하고 생명을 잃게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직접 자기에게 해가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는 그 오늘날의 그 철저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살아요.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요. 또 하나, 오늘 그 자기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어요. 불량배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남색을 즐기는 사람들,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제사장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남색하고 동성애하고, 그리고 처음 봤던 사람이라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하다는 말은 성관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려고 하니까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떳떳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 사람 내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내 손님을 내어주어서 남색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 내어준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문화가 태폐적이고 타락적이고 욕망적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분노와 욕정을 제사장의 첩에게 사실은 발사를 하죠. 제사장이 첩을 내주면서 그것이 그쪽으로 풀어져요. 한 사람을 두고 새벽에 이르도록 교대로 막 윤관하며 살아요. 그 욕망,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검찰과 언론이 생각이 나요. 검찰 같은 경우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에 쫓아서 사람들을 막 윤관하듯이 벗겨버려요. 그리고 막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수사하고 자기들 이익에 맞지 않으면 시간을 막 끌어요.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별짓을 다 하면서 막 사람들 못 살게 하면서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용서해요. 내버려 둬요. 덮어줘요.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숭악한 검찰의 모습이 오늘 비류들의 모습과 같다.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언론들이 생각이 나요. 언론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팩트적이어야 돼요. 아주 사실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언론이 소설을 써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막 이상하게 몰아간다고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이 언론들의 이 기부와의 비류와도 같은 불량배 같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쉽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욕망을 채우고 이익을 채우고 우리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기부의 이런 그 불량배들의 일을 제지할 사람이 없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무법천지의 세상,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성과 같은 세상.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체를 칼을 가지고 막 다 잘라요.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12지파에 다 흩쳐서 나귀에 실어가지고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한 족속이 아주 심하게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남색하고 서로 윤관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아주 못된 일들만 잔뜩 하게 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더욱 이기적이고 더욱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불량배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막 악한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에 서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내 욕망, 내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량배 같이 아무나 막 죽이고 아무나 다 그냥 못 살게 굴어버리는 그런 불량배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율법도 도덕도 윤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요. 결국에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것, 오로지 남을 수 있는 것,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는 자들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별일을 다 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다 모든 권세를 누려도 다 사라지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들을 즐겨하려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묻고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다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욕망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의 뜻을 행하며 전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거하면 그런 우리의 연결점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